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노들몰 괜찮네요. 가까워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우리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다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할지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밝은 미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아마 지난 연말과 연초에 이 인사를 수없이 우리는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연초와 연말의 이 인사가 어색하지 않지만 5월은 좀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복 받으려는 인사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이 인사를 건네면서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우리는 복 받기를 구하는 이 인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새해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디서나 환영받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인사를 주고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런 인사. 또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 또는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 이런 인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아주 밝은 미소로, 제가 그 주일날 2부, 3부 사회 보면 항상 저만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초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기를 구하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사실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 한자 복복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만 해도 집 대문만 열기만 해도 거기에다 복자가 붙어 있었고, 이불에도 옷에도 심지어 밥 떠먹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바라지만 사실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애매합니다. 정확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전이냐면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런 사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 거기에서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에 대해서 삶의 소리가 누리는 큰 복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정의한 이후에 백과사전 뒤에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로 이해된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을 초월하는, 결국 하늘에서 주어진 길흉화복의 운수로 이해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겠어? 이거인 것 같아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까 무슨 사전이었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시 복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뒤에 이러한 부연 설명이 또 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자라나 복을 비는 뭇 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다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으로 죽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여러 가지 상징 속에 둘러싸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옷에도 대문에도 심지어 숟가락에도 써있는 그런 복을 비는 상징물에 둘러싸여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는다? 복을 비는 마음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백과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모인 우리도 이러한 삶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뿐만 아니라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목과 신경이 이 말씀에 집중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심지어 끝까지 암송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복에 대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천운에 의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어떤 도운 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제안을 하고 아마 이것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시편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1편, 2편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전체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과 키워드 어떤 믿음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시편 150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이나 해석의 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1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복.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복. 그런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그 본래 의미는 복 또는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쉬레라는 이 단어는요,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냐면 똑바로 살다, 바르게 살다, 정직하게 살다라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바꾸기 뭐냐면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안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조각을 제시하는데,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쉬레는 곧 아샤르에서 나왔는데 똑바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말씀한 복이라는 뜻은 우리가 복이다. 그건 무슨냐면 바르게 산다. 누군가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은 복인 겁니다. 누군가 똑바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곧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똑바로 사는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것이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세상이 그러한 것이 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마치 그것이 복의 다인 것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행운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복이라고 세상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인 우리 역시 이런 개념과 가치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도 남들처럼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성급하게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꾸만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하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휘둘리다 보니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헷갈리고 헤매는 우리를 향해 시편 1편 1절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봤을 때 복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복이다. 바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을 뛰어넘는 그 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계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계시군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다면 왜 복된 삶인지, 그 삶 자체가 왜 복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했고 그 땅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땅을 언제 받게 될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란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 땅을 내가 언제 받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그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아샤르, 똑바로 사는 것, 바르게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냐면 내가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의 약속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감추어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고 우리의 참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곧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예수님이 곧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바로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라는 아슈리라는 단어는요, 동일하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 동편 이제 아바림 산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나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3편의 큰 설교를 통해서 회고시킵니다. 그리고 33장은 뭐냐면 이제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죠? 모세는 그만 이제 아바림 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던 말씀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 이것이 곧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용된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을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 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다시 말씀 띄워주실래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칼과 방패가 되셔서 너희를 지키고 계시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결국 내 원수들이 내 칼 앞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행복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떠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기절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복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곧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삶은 곧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신명기 33장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시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바로 시편 이제 나머지 2절부터 1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짧게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계획이나 충고나
목적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길이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양식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오만한 자, 곧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깊이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런 삶을 주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결국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일전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데?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삶의 방법과 목적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냐면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되새기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길 때 우리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의 삶,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이 세상과 세대의 가치나 문화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꾸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는 복받지 못했다라고, 너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제 3절과 6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인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도움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복 있는 우리를 향해, 행복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 시편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우리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시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선포를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은 복을 외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과연 복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심지어 세상의 백과사전 역시 그 복이 무엇으로 에게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그 말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산 소망이시거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사명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소개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 백과사전은 복을 이렇게 정의했죠. 정의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 속에 자라나 복을 비는 무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죽어간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복,
성도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 안에서 태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이냐? 복된 삶인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태어나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형통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죽는다? 주 안에서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허무하고 보이지 않는 복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